시편 122편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은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편 122편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와 노래라고 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오늘 122편에서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같이 갑시다, 이렇게 제가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는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가자고 하는 권유를 받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진 성읍은 완전한, 완성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완전한 곳이고 완성된 곳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이 말은 죄가 없으시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말은 죄가 없으시다는 의미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완전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세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러니까 지파들이, 여러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계신 곳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한 그곳으로,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모습 같은데 5절 보세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런데 그 완전해 보이는 그곳, 죄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완전한 그곳에 뭐가 있냐면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심판의 보좌는 뭐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보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죄가 있는 존재라고요.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가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100%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심판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즐거운 일이겠냐고요? 이건 즐거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만 있으면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심판대의 보좌가 있대요. 근데 가는 우리들은 죄인인 거잖아요. 그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좋은 일이겠냐고요. 자, 뒤로 잠깐 넘어가서 보면요. 7절에 보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과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여호와의 집이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거기 심판대의 보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보세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뭔가 중간 과정이 생략된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하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심판대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죄가 있는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장면인데 갑자기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심판대의 보좌를 넘어서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장면이 지금 이 8절인 거죠. 그 중간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심판대의 보좌를 거쳐가야 되는데 지금 안 거치고 좀 넘어간 거예요. 평안. 그 중간에 뭐가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심판대의 보좌를 경험하지 않으면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심판대의 보좌를 경험하지 않고 평안을 경험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쳐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이 심판대를 거쳐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평안함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122편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죄가 있는 우리가
죄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좀 고민했어요. 이 122편이 말씀하시는 바가 그거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죄가 있는 우리가 완전하신 여호와가 계신 그곳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면서 그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엔 나갈 길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이 말씀을 좀 오해를 하시는데,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나갈 길을 보여준다고 해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갈 길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이잖아요. 삶의 고백.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당했던 시험들을 돌아보시라고요. 감당할 시험이었습니까 그것이? 나갈 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없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고, 시험 당할 즈음에 나갈 길이 없는 시험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기절했는데 완전 죽은 것처럼 뻗었어요. 나갈 길이 어디 있었냐고요. 나갈 길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평생에 경험했던 시험이라고 하는 건 감당할 시험이 아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내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라고 고백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전후 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내가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에게 나갈 길을 주시겠다고 고백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나갈 길이 어디예요? 나갈 길이 어디입니까? 하늘밖에 없는 거죠. 하늘밖에. 내 앞에서 나갈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진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진짜 감당할 시험이었고 나갈 길이 있었다면 하늘 안 본다고요. 하늘을 안 보면요, 그 길은 답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 눈앞에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지만 그건 답이 아니라고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본 거고, 하늘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심판대 보좌를 넘어서는 거라고요. 이게 심판대 보좌를 넘어서는 거라고요. 하늘을 보고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그러니까 다른 여지가 없어요. 내 삶에 다른 여지가 없이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이때 평안이라는 걸 우리는 이야기한다고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이었다면 이 평안 경험 못한다고요. 나아갈 길이 있었다면 이 평안 경험 못한다고요. 지금 이 122편에서 너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거는요 우리 평안하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 아니면 죽음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인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싶냐고, 진짜 하나님의 형통함과 평안함을 경험하고 싶냐고. 우리의 삶의 여지가 없어야죠. 우리의 삶의 여지가 없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시는 거죠. 하늘 좀 보라고. 하늘 좀 보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으, 그 말씀이 그냥 전부인 것처럼 들으라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평안함을 누리라고. 이게 지금 9절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너의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2019년도 첫 금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뭐 고난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2019년도를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 남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힘겨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요.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내 마음이 찢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줄게. 그러니까 나를 쳐다봐. 나를 쳐다봐. 이 메시지 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너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그냥 십자가 외에 너 안에 네가 바라볼 것이 없다는 사실 인정 좀 해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너 안에는 뭐가 그렇게 여지가 많고, 뭐가 그렇게 붙들고 싶은 게 많고, 뭐가 그렇게 바라보고 싶은 게 많고, 뭐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너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너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네가 찾고 있는 그 답은 답이 아니라고.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이 평안도 누리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섰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 바라보는 거 아니면 하나님 내 안에 답 없는 거,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답 없는 거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한 자락에 어떤 여지를 남기는 삶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만 하나님 내가 내 삶의 답을 찾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을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